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도자기의 기원이 대략 주전 6,500년 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토기장이의 집이 잘 알려져 있는 장소로 그리고 매우 친숙한 그런 장소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각종 크기의 그런 집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 보면 현재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곳은 그 토기장의 집보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조금 높은 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라고. 그래서 보통은 그 하시드문 가까이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보통 해서 그 골짜기에 있는 비탈 쪽에 이 공방이 있었나 봐요. 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곳에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그 필요한 물이라든지 그리고 점토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이렇게 내려가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영적으로 일단 먼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는 곳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지 않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자면 토기장이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도자기를 굽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면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집을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이 흙으로 왔잖아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 토기장의 집을 보내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니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의 근본이 그 진흙으로부터 나왔다. 너희들이 흙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좀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충격요법이 아닐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것을 이제 여러 교회를 가보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세례에 대한 교육을 이제 한 학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례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세례에 대한 뭐 교회적으로 뭐 기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세례 예식을 강조하는 많은 그 미국의 교회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보면 저희들이 저쪽 입구잖아요. 입구 쪽에 세례 우물, 그러니까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우물을 늘 이렇게 상시 배치한다고 그래요. 거기 앞에.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그 이제 세례 우물을 늘 보라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의 우물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세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곳은 우리가 죽는 자리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우물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저기에서 죽었지. 우리는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런 세례 우물을 이렇게 들어온 입구 쪽에 이렇게 배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면 자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가끔씩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가 우리 삶 속에 좀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가 이렇게 농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농노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오벤이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두 돌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전 온반 기구래요. 그래서 그 점토를 그 위에다 놓고 이렇게 보통 보면 도공들이 이렇게 발로 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말하자면 농노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두 돌로 된 회전 온반 기구를 가리켜서 여기 이제 이곳에서는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뭐 특별한 거 하고 있지는 않고 그 토기장이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뭐 그때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뭔가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토기장이들에게는, 토기장이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장면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근데 그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만든 그 이제 그릇, 그것을 이제 막 이렇게 빚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기장의 손에서 그 진흙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게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보면, 말하자면 이 진흙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나 봐요. 말하자면 진흙이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바라는 꼴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진다, 터짐에 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다가 그 이제 망가지니까 다른 진흙을 거기에 이렇게 삽입해서 그걸 기존의 걸 버려버리고 다른 진흙을 놓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진흙, 비록 터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진흙,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사용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렇게 쭉 흐름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비록 여기서는 애언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우리 예레미야를 쭉 읽어왔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떤 상징 행동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 행동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직접 자기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언적 행동이라고도 하고 행동된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토기장이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토기장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언자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행동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그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먼저 우선 1절부터 4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진흙은 토기장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토기장에 있는 진흙을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진흙은 말하자면 토기장의 손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진흙, 그것으로 대비되는 모든 인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류가 취할 수 있는 그 태도는 뭘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반항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인류는 하나님, 신이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냐면 인간의 피조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피조물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게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게 진짜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단순하게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의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이렇게 터진 그 흙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진흙이 그 완고하게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걸 아마 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이걸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진흙을 넣고 더 부드러운 진흙을 가지고 사용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토기장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버린 게 아니고,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허물었지만, 터졌지만, 말하자면 좀 완고한 모습의 그 진흙이지만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터진 그 흙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그 토기장의 모습,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는 이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건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남은 자도 있고 그래도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함과,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그것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나마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그 백성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비록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모습, 그러면서도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비유가, 아니 그 행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인내하고 계시고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셔서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또 묵상해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만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인내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깊게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L 지역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임의영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 학교가 정착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단기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2014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또 청년부 금요 모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구역 소그룹 모임과 주일 청년 가정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상생하고 소통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변은주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도진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지금 한양대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날씨인데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